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께 길을 묻다 9번째 강의 참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성취하며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와 또 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도와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우리가 미혹의 시대 8째 강의를 하기까지 지금 오늘 예수께 길을 묻다의 강의의 내용은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영적 활력이 사라지고 오늘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로 이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길을 묻다는 우리가 오늘 이러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내용은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7시대와 7풍년과 7흉년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은,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한 백성을 모으시는 그 내용,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에서 풍요롭다고 우리가 생각한 지난날의 성장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어떤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체제가 지금 이제 점점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몰리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시대의 특징이 바로 7풍년과 7흉년이 주는 시대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지난날 모으신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점점 가난이 심화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에 이제 절박한 가운데로 몰리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이 7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애굽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 그가 요셉의 토지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에게 속박당한 종이 아니라
토지법을 통하여 그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요셉의 처신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21세기 교회가 지금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세상을 향하여 이 길이 정로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명이 저는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의 토지법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빛과 토지의 참된 사상을 레위기스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본 우리의 빚의 문제, 오늘날 전 세계가 빚 경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 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바로 부동산을 담보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빚을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그 상품의 이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경제 위기도 토지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위기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토지의 문제와 빚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성경적 참된 진리에서 떠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강의의 연장으로 이 참된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 한 책이 보이죠? 제목이 뭡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 이 로버트 기요사키로 알려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이 책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책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마 가정에 혹은 뭐 서재에 이 책의 종류의 한두 가지 책들을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 50만 부 매 책이 나올 때마다 50만 부가 팔리는 굉장한 재테크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부를 늘려 나갈 수 있는가? 특별히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부동산을 통하여 재산을 정식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된 책이었는데 이 책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인데 여러분 2012년 그가 세운 회사가 파산이 났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미국 와이오밍 주에 이 사람이 세운 이 리치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드디어 파산 절차로 밟게 되고 이 회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부자 가난한 아빠 시리즈가 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하여 어떻게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전혀 성경에 기초되지 않은 사상이었고 그의 이 파산은 정말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담지 않는 그러한 사단의 기반에 빠진 한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부동산에 거대하게 이루어진 시장을 쫓아가다가 지금 미국발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오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지금 경제에 큰 이제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나온 그러한 발자취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몇 가지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는 엘리야의 출현에 관한 성경적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우리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업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돌이키는 일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교회에 정말 이 엘리야, 북방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쫓아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서 그들에게 바알의 참된 성질을 보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교회가 바알이 주는 그러한 향락과 부를 쫓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명은 돌이키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과연 합당하고 의로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간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하며,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한 진지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장래에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업이 엘리야가 출현하면서 일으킬 사업이라고 말라기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초림을 앞두고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가운데서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침례 요한에게 나타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에도 여기 보니까 돌이키는 일이 주 사업임을 보여줍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업, 그 일을 통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업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탄생시키고 그 부모에게 그들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주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자녀들 그들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거기 보면 똑같이 말라기 4장 4절과 6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돌이키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라기서에서도 약속되고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에서도 주어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좀 받아들인다면 아버지가 가진 이 마음, 아버지가 품은 모든 사상, 그것을 자식에게 뭐 하는 겁니까? 물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자로서 저에게도 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신앙에 대한 길에 대하여 이제 더욱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따라갈 만한 모본이 되는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리고 또 자녀들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은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이 믿음을 그들에게 잘 전달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적어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거기 보면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불붙은 화염과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 모세에게 아비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부조들이 바로 모세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한 내용은 보면 내가 너게 지시하는 땅이 있다.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참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시하는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시고요. 민족은 바로 자식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복은 바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 창세기 12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에 걸어가는 길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럼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이 나오는 이 중간에 12, 13,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까 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1절과 2절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줬다고 그랬습니다. 땅과 민족, 자식과 그리고 참된 복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신앙의 길에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은 그에게 땅도 주어지지 않았고 자식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는 그 땅에서 정말 참된 복을 제대로 누리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와 함께 했던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알 땅으로 갔는데 그 소알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롯과 그의 온 가족이 롯의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러온 남자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롯과 소돔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이 바로 앞에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이 땅에 대하여 약속했고 자식에 대하여 약속했고 참된 복을 제게 약속했는데 제가 쫓아다녀 보니까 땅도 한 평 없고 자식도 지금 나이가 우리가 점점 제 아내나 제가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식도 생기지 않고 내가 이 나무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의 앞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아마 이런 신앙의 사단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많은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 따라다니는 것을 단념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우리 후반에 보면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너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상급이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라는 것.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정말 많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 하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 제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죠. 여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 말을 아브라함이 가진 감정 그대로 좀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 제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해놓고 뭘 주셨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제게 민족을 약속하셨고 저는 그것을 자식을 약속하신 걸 믿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자식 하나 주지 않으시므로 저는 이제 소망 없이 이 땅을 떠날 것이며 나의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3절에 아브라함이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수많은 밤에 보이는 그 무별들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서 네 자손이 너가 그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너 자손이 그렇게 많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얻지 않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보증을 주시는 믿음에서 지금 방황하는 연약한 자신에게 다가와서 다시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게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보증하고 있는 장면이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이제는 자식을 얘기하고 7장에서는 땅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제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증거, 하나님이 제게 주신다는 증거를 제가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리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에서 첫 간증에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2절부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동안 그에게 한 평의 땅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줄 계획도 없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땅과 자식과 복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기는 쫓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운 신앙의 상태를 본 하나님과 자식과 땅을 얘기하는 이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은 하나를 주지 않습니까? 이삭을. 그런데 땅은 한 평도 그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15장 우리 8절 이후를 좀 한번 보면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질문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 7절, 8절,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약속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9절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여기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이 모든 짐승들을 취해서 그들의 이제 각을 떠서 이제 짐승의 사체를 좌우에 진열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대의 서약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렇게 짐승의 양을 반으로 죽여서 쪼개서 양쪽에 널어놓고 염소를 널어놓고 소를 널어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서약의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뭐 어떤 친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손으로 이빨로 손을 깨물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이제 피로서
서약을 하는 의식과 같은 의식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사체를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들의 죽음을 놓고 언약하는 것은 이 약속을 내가 어긴다면 나도 이와 같은 죽음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들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버리스족, 러바족, 아모리족,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지금 가나안 땅에 네가 보는 그들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400년 후에 네 때에는 내가 한 평의 땅도 주지 아니하고 너가 죽은 이후 4대 만에 그 땅이 너의 후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뭘 배우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의 계획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뭘 배워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여기에서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수많은 땅을 가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식도 이제 말년에 하나의 자식을 주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참된 복은 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참된 소유. 오늘 우리는 복은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떠들어온다니 행복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라오면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 국민 행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돈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출세하며 명성을 얻고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복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멋진 삶을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보여주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넘실대는 번영신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식도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를 주시는데 그에게
너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되라. 참된 복은 뭔가? 바로 이 소유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서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 참된 소유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따라 나오면서 그와 아내는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참된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참된 행복이며 그것이 참된 소유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소유의 욕심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삭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 26장 13절 보니까 이삭이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된 겁니다. 이 거부라는 말은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라고 하면 뭡니까? 소유가 많아야 되죠.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거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하면서 그 위에 이삭이 보면 뭐 하는 겁니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권한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러분, 여기 12절 13절 이후에 14절 이후를 쭉 보시면 이삭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삭이 이동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왜 이동합니까? 그가 그 땅에서 재산을 정식하니까 자기가 가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이 시기하여 그들을 다시 쫓아내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팔고 산 그를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부의 참된 소유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얼마나 여기서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것은 그는 그 땅에서 그 아버지와 똑같이 한 평의 땅도 그는 갖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보면서 그 땅을 뭐 했습니까? 유리하며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합니까? 누리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저는 신앙의 사상으로 우리 모두가 변함을 입으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가르침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탐심은 그래서 뭐가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받은 이 이삭은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합니까? 바로 야곱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삶에서 나타난 내용을 몇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보시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 권한을 얻기 위하여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이후에 이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8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도, 여러분 이후에 야곱이 보면 하란에 가서 그 삼촌에게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12아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그에게도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살다가 드디어 기근을 만나서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의 객의 생활로서 고셉 땅에서 이제 운명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창고에 나의 곳간에 뭔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성경의 참된 진리에서 떠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의 넉넉함이 바로 사람의 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2절 보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들은 오로지 사는 날 동안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죽을 때 그들을 시신을 묻을 그 장소만을 그것도 값을 주고 산 그 밭에 장사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비가 자식에게 전수해 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누게 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얻고자 소유하는데 마음을 거기에 쏟지 말라고 한 것이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야곱에게 가르쳤고 야곱은 임종시에 12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전달되는 신앙의 놀라운 참된 소유가 무엇이며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를 히브리 기자는 여기 22절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은 요셉의 임종시에 그가 한 말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여러분의 소유를 널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가야 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할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잠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유고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나오라고 부르실 때 저의 해골도 같이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당대에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평의 땅이 없었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부유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부유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려고 집착하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은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또 약속으로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참된 소유의 개념을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